14절로 18절 말씀을 오늘 미가엘 반주기로 잘 듣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시되 항상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요 충만한 믿음이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기업에 대해서 지금 2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잘 들어서 완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오늘은 그 기업에 대한 원색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한테 받은 그 사명 놔두세요. 그 사명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시키라는 거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구원시키라. 어디에서? 어둠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라는 거죠. 건져내서 이들이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기업이 된다 그랬어요. 기업. 그러면 전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바울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로 사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목적으로 모든 영혼들을 전하죠.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그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을 주장합니다. 왜? 이 안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산자로 여긴다. 산자로 여긴다. 이 밖에서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웃이죠. 이 밖에서는 죽은 자라 이거죠. 죽은 자와 산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산자를 만들 때 이건 생명을 가진 자, 이건 사망 안에 그대로 물려있는 자를 말하죠. 그럼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방인과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이방인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과정이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죠.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았는지를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나를 이제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가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갑옷을 입으라. 그 말은 이 고난을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흔적을 채우라. 이 의자는 죄에서 그쳤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은 듣긴 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은 듣고 배우고 여기서 끝났다 하면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배우고
듣고 배우기는 했는데 이것을 내품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을 배울 때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다는 소리예요. 두려움이 있다. 내가 비록 알고 있지만 나를 아는 사람이 내가 사회에 위치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두려움이 있다. 이 소리는 나는 비록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웠지만 아직도 나는 사망의 종이다 이 말이죠. 두려움이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겠는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항상 육신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분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항상 사람을 볼 때 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 항상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는 거죠. 외모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려다 보니까 두렵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두렵다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두렵다고 할 때 그 구원은 소유할 수가 없죠. 왜?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하거든요.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이 불순종을 불법이라고 하죠. 불법은 죄입니다. 죄가 이시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데 내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고 있고 나는 아직도 내가 보이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분이 비록 사람의 죄의 형상을 입고 오셨지만 왜 죄의 형상을 입고 왔는가? 이걸부터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죄의 형상을 왜 그리스도께서 왜 죄의 형상을 입고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죄의 형상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세상에 자기 백성이 뭐에 눌려 있어요? 사망에 눌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지려고. 건지는데 그 값이 필요하다는 거죠. 값이. 비록 그들이 미혹에서 즉 유혹에 빠져서 죄를 졌지만 그 죄가 들어와서 엄청난 많은 것에 대해서 사망이 이르렀고 사망을 낳고 이런 것을 많이 낳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있겠지만 이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참형상이 있다는 거죠. 참형상. 즉 하늘의 것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찾으려고 오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예수께서 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죄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담당하셨다. 영을 거룩하게 오셨다. 영을 회복시키러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영혼이 되냐 이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건 이제 지울 테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더 있어 보시세요. 제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기도 시간이 있어서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세 번째 했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고 이 영혼이 됐냐? 사람은 항상 중앙에 혼이라는 인격체가 있어요. 인격체. 뭘 가지는 지, 정, 지식과 의지와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혼은 원래 뒤에 봤을 때 몸과 의지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육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육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사람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죠. 이렇게 원래 태어나서 이게 인격체에서 이것이 분별한다 이 말이죠. 분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주셨죠. 영을. 이건 창세기 1장이 아니라 2장 7절이죠. 이걸 산영이라고 그랬어요. 즉 생기라 이 말이에요. 생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랬어요. 이 말이 또 어디가 있냐면 에스겔서의 생기란 말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죠. 뼈들이 있는데 마른 뼈가 있고 그래서 육체가 됐는데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됐지만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큰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에스겔서도 있어요. 그건 바로 에스겔이 태어났죠. 인자로서. 이런 과정이 있듯이 이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영혼이 되는 겁니다. 영혼. 이때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께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라고 했어요. 영혼을. 영이 아니라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자 여기는 바로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보면 스테반이 그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라. 왜? 여기도 아버지라고 했는데 여기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 예수라고 합니다. 그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어서 그 산 의를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그랬어요. 침노라 우리가 성경에 침노와 침륜이 있죠. 이 침륜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걸 말해요. 구렁텅이에. 즉 지옥물에 빠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침륜한다. 빠졌다는 거죠. 죄악에. 그러나 이 침륜이라는 말은 천국을 사모하는 자죠. 즉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그 나라로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침륜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세상 말로 하면 경주한다. 의의 경주. 바울이 이 경주 얘기를 많이 하죠. 달려가는 경주. 그래서 나는 부활의 뼈대로 위하여 달려간다. 앞을 보지 않고. 우리는 그 달려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사환으로 썼다는 거죠. 요것은 증인으로 썼고. 오늘 본문에. 그러면 증인이 됐을 때 이게 누구라 쓰냐? 성령이 쓰시는 겁니다. 성령이 썼을 때 요것은 그냥 사환이니까 따르는 거죠. 이 두 개를 이제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그럼 우리가 기업 얻을 때 저것이 돼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죠. 이 사환 때문에 복음에 이래지고 신앙에 지고 합니다. 왜? 요것의 자아 때문에. 자아 때문에. 즉 요것의 자존심 때문에. 요것의 명예 때문에. 지고 있죠? 진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전도 못하고 두려워서 사람은 부끄러워서 내가 그래도 누군데 저가 예수쟁이인데 이 소리 들까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나는 예수쟁이인데 못한다.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거죠. 육신 때문에. 그러니까 병이 들어도 고침을 못 받고 자꾸 어머니 되는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그가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육신을 가지고 하는 게 쓰시기도 하지만 그가 항상 세상에 빠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사람. 이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듣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분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오신 분은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라고 해서 성자라고 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우리 영 안에 계신 분을 성령이라고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데 교회 올 때만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드리러 안 오면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19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는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서 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즉 돌이키라 이 말이죠. 너희가 돌이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회개는 뭐라고 하냐. 너희가 이제는 모세의 율법이 있지 않고 예수께로 오라 이 말이죠. 회개하고 오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회개는 성령을 받지 못하죠. 그냥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백보자 신반대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보증이 없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 하시는 일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 의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그 의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대인이 많죠. 왜? 예수가 오기 전에 아브라함 품에 있던 자들. 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백보자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천년왕국이 있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지. 영원하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기다리다 그분들이 주님 오실 때 그들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다시 내려와서 백보자 심판을 내서 그들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어디 가서? 아버지 나라 가서. 뭘로? 백성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자는 나라를 고을을 다스리는 고을의 장이 되고 주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지만 백보자 심판대에 있다는 것은 백성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을 받고 예수 이름 구원받았어도. 그래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으니까 낫죠. 그러나 예수 믿었지만 내가 구원은 받고 주님이 주신 명령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염소죠. 연편에 있는 자죠. 이들은 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베풀 줄을 모르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왼편과 오른편에 얘기했더니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맞았을 때, 내가 이랬을 때 너희가 나를 구제했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보니까 언제 내가 주를 내가 영접하고 대접하고 병문했나니까 저 소자 하나의 것이 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 나라를 수여받습니다. 그러나 왼편인 자는 너는 내가 병이 있을 때, 병들었을 때, 굶었을 때,
너는 내게 돌아보지 않았고 감옥에 있어 돌보지 않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죽어였다 하면 우리가 영접하리라. 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그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10계명 중에 5, 6, 7, 8, 9, 10계명을 말합니다. 항상 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5계명부터 10계명을 얘기했어요. 왜? 너희가 보이라는 거죠. 네가 나를 믿는다면 보이라는 말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그런데 예수 믿고 간음하잖아요. 도둑질하잖아요. 음란하잖아요. 남의 거가 시기하잖아요. 이 사람의 복음 전해보세요. 속에서 그러지. 지나 똑바로 예수 믿지. 이 사람은 아무리 가도 복음 못 전해요. 복음 못 전한다고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그때 이제 에베소 교회 모든 장로들이 왔었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기도한 것을 내가 아느니라. 내가 떠나면 너희 중에 이리가 있어서 너희를 찢어내며 너희 중에서도 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이것을 꼭 지켜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줘야 되고 내가 주야 받은 행동도 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 못하는 말이에요. 제가 다른 집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저희들한테도 잘하지만 뭐 근데 풍부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만큼 잘하는 거죠. 우리가 한 거에 몇 배를 잘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진짜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들에게 고생을 하면서 대학교 나오고 졸업했고요. 고생하면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알죠? 그런데 왜 제가 찍어날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가니까. 생명이 없으면 그걸 지키지 못하면 가니까 그걸 내가 채찍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저에게는 어른이 저희 장인 장모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소천하셔서 본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그 두 분들에게 항상 제가 안 해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저에게 뭘 청심환을 하나 줬다. 예를 들어서 그럼 더 좋은 것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일 수요일 같은 데 있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여기서 그래라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수요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죠.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죠. 이걸 왜 해요? 그들은 예배 드려야 그게 그러면서 할아버지 저희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왜 그럴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것만 받고 땡하고 아이고 쉬고 싶다. 아이고 여기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함도 없으니 뭐 한번 쉬고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하겠어.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느낀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한 거지. 제가 이제 우리 애들 한 2명을 데리고 큰 놈들을 데리고 우리 집사람랑 너희서 이제 갔죠.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가 모처럼 다 큰 놈들이 왔으니까 이제 맛있는 걸 사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대접을 하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다 끝나고 나셔서 이제 저녁에 주무실 때 뭐라고 하냐면 김서방, 예? 왜 우리가 대접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버님, 제가 몇 번이나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평일 때도 잘 못 오는 난데
평상시도 못 오는 사람인데 몇 번이나 내가 여기 온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하면서. 그렇지. 그러면 제가 언제 어른을 공경하고 대접하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때도 우리 장인어른이 맞다. 내가 그 생각을 못했다. 나는 손주 오니까 기뻐서 내가 해줘야겠다 생각했지 그 생각은 못했다. 자네 말이 맞다. 이것만큼 산 교육이 어딨냐 이거세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갔는가 봐요. 차 있는 친구가.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을 주니까 안 받는다고 이렇게 주시면 부담해서 못 온다고. 왜 그러냐? 저희가 월급을 벌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아도 되냐? 우리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데 미안한데.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느낀 거 드린 겁니다. 항상 나이가 먹어서 할머니 주면 따박따박 받아갔단 말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놈들은 아니거든. 느낌이 들릴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왜 해요? 그렇게 배워놓고 그렇게 해야 그들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들었습니다. 왜? 분명히 뒤로 돌아보면 그가 하는 행위가 맞거든요. 내가 월급 받았으니까 보니까 당연히 어른에게 준다. 이게 맞는 거든. 주문 딱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해 내가 오늘도 공성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되어있을 때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가 저건 예수 믿고 제 아버지가 예수 믿는 목사더니 참 저놈들이 그런가. 그럴 때 그들이 가서 말하면서 때 복음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왜? 행위를 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법, 어른을 섬기는 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에게 여기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각 부르세요. 응? 마태복음 19장에 영생을 얻으러 온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무릎을 거라. 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가 온전하고 싶어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땅에 미래를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라라. 근데 저 같은 목사도 땅에 미래 줘가지고 정신 못 차려요. 그냥 그것은 정신없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우리 지방에도 막 이제 땅은 못 사니까 이거 막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잘 봐가지고 그것만 막 단독 주사가지고 어떻게 남기는 거. 목사가 해야 할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저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시간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보고 듣고 어쨌든 다른 거 보면서 항상 듣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 운동도 하며 오늘도 2시간 넘게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교제합니다. 나눕니다. 마음이 맞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교제를 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교제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만히 좀 요즘은 쉬지 않고 하는데 옛날에는 몇 번 쉬었는데 계속 쉬지 않고 막 2시간씩 10분씩 하는데 중간에 화장실 갈 때 외놓고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2시간 10분, 2시간 15분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오갔는데 이제 밥을 먹고 잘 앉아 먹고 담소할 때도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이제 예배 드려서 오는데 목사님 아까 커피숍에서도 언제 왔었어? 지나가다 보니까 두 분이서 그렇게 희한하게 성경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목사고 나도 목사니까 참 보기 좋다 그러더라고. 남 얘기하고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교제하는 것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밥을 좀 늦게 먹었으니까 저거 이제 걸어가고 운동해요. 하면서도 서로 하는 얘기가 성경 얘기야. 서로 영적 얘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가 운동도 하면서 영적 교제가 되니까 채워주잖아요. 서로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 보면 전도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게 왜 인가냐 이러고 한다고. 그래서 내려놓고 난 이건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내려놔야지. 이거 그러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그냥 엄한 짓으로 아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라나타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마라나타 잘 보세요. 중간에 뭐라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잖아요.
바라나 주위에서 어디서 없이 한 것이나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준비되지 않았다. 그럼 아무 영적인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몸부림치 한다 말이에요. 시간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그래서 떡을 그냥 어떤 때는 그냥 가지고 와요. 그냥 그 앞에서 돈이 없을 때도 몇 개 가지고 와서 나눠주고 전도하고. 왜? 먹어야 되니까. 먹으면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 전도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항상 이렇게 전도하고 싶고 다녀요. 저기도 안 뚫고 이게 막 시간이 있으면 뚫어요. 이게 목사님 여기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다른 데 갔더라도 예수 믿어야지. 왜 그런 얘기냐? 제가 고등학교 때 메가폰으로 예수 믿으라고 전했어요. 학교 스쿨버스에서. 여러분이 못 믿겠으면 지금은 북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정보고가 돼 있는데 거기 가보서 물어보세요. 지금도 스쿨버스가 있어요. 70년대 80년대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있었으니까 얼마나 스쿨버스에 얼마나 유명한 학교인지 압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버스에 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제가 한 마지막 말이 기억돼서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 한 두세 명 돼요. 만경강에서 아무것도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집도 없는 놈이 마지막에 예수 한번 만나보고 가라겠단 말이에요. 그 말에 그래서 그 죽음을 버리고 와서 안수집사가 된 놈이 있고 장로가 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몇십 년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10대 때 20대 초반 때 20대 때가 아니라 10대 후반 때 전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사업을 하고 모든 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깨달아서 돌아왔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싫어 부르지만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아무리 먹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항상 주님 앞에서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충만할 때 아버지 기업들을 진실하게 만들어갈 때 그 기업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꽉 잡고 아버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